여러분, 이렇게 악은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 내어지고 복수는 또 다른 악을 만들어 내기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만한 원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사울을 도와 골리앗을 죽임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사울 개인이 악신이 들렸을 때도 수금을 통하여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끊임없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초지일반으로 참고 또 참는 삶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아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잠시 발을 가리우러 동굴에 들어갔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장막에 잠자고 있을 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겠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울에 대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은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 앞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 소녀에게 상이라도 줄 법한데 다윗은 도무지 참지 못하고 그 소식을 전한 소년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상을 베푸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소년을 죽이고 오히려 사울을 잘 장사 지내준 길앗 사람들에게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는요, 원칙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그 원칙이 뭐냐면 원수 갚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게 다윗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축복하라 한다는 것은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 동해 보복법이 있죠.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그 동해 보복법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복을 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세상과는 거꾸로 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라는 것이죠. 원수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원수가 즐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혹시 원수 갚을 일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치로는 맞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요압은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원수 사랑은 사울에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기 장관 요압의 손에 죽었을 때도 그의 슬픔의 애가를 지어 백성들 하여금 부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슬픔의 애가를 부르도록 해서 온 나라가 원수의 죽음에 애곡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혼자 원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저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만 했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저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까지 숙이며 화해를 청하기만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했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었고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세상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저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저들이 그저 고개를 땅에 걸으며 화해를 청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먼저 저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는데 여전히 멸시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베풀고 있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